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3마리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라고 말해요. 이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4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북방의 네 나라의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싸우는 그 전쟁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바벨론 지역의 그 왕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섬겼지. 그리고 14년째에 13년 되는 해에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하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오면서 이 사해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전쟁에서 북방의 왕들이 이기게 되고 그들은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과 재산을 모두 빼앗게 되고 사람도 사로잡아서 뒤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조카 롯도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린 훈련된 군사들 그리고 자기와 동맹 맺은 그 주위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어떻게 빼앗긴 재물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사건이 14장에서 있었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 환상 중에라는 것을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상 중에라고 말해요. 이상과 환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런 여호와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응?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함을 듣고 보고 그는 아브라함이 그 이상 중에서 그 말을 표현했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대를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런 자기의 생각을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헤아리지 않아 아브라함. 그러면서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자신에게 보이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해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늘 사람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의 생각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이 지나간 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만 찾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14장에서 그 치러진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통치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 지역을 소유하지는 못한 것이지. 가나안 지역의 한 지역의 통치자로 그는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전부를 아브라함은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을 너희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 그것을 내가 뭘로 믿습니까? 응?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8절에 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해.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이 제물들을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짐승의 반을 쪼갰다는 것이지. 반을 쪼개서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부족과 부족이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그런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자신들의 그 소중한 그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놓으며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그 풍습이 있었던 게 당시의 사회생활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그 제물들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벌려놓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준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훗날을 예언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3년 된 것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3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축들이 3년을 키우면 가장 튼실하다. 3년 동안 큰 그 가축들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귀할 때가 3년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라 그래요?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제물을 들여놓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아브라함이 잠들게 돼. 그 잠도 스스로 잠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기 위하여 잠들게 하신 것이지. 이 깊은 잠든 중에 환상 중에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 깊은 잠에 성경에서 깊은 잠이 들게 한 또 장면이 하나 있지. 그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하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돕는 자를 만들 때에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깊게 잠들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줍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장차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을 14절부터 13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여기 4대 만에 말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온다고 한다는 건 보통 이제 사람의 당시의 수명을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살았으니까 4대라는 것은 약 한 40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얼마 만에 나와요? 430년 만에. 그래서 대략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성경에 뭐라 그러지?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정책이 바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의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그곳에서 대접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이 일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가지?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온 이 15장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흉년이 들게 되죠.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가 어떤 일을 해? 바로가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각시를 빼앗고 자신은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속이는 거지. 물론 촌수로 따지면 자신의 누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이러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당시에는 아브라함보다도 강성했겠지.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내려온 그 초창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성향으로 볼 때 아마 가나안 족속에 흡수되어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떼에 가서 애굽이라는 곳을 준비시키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러한 족속들의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내가 줄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간? 16절에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세우시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작정 아무 이유 없는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터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는 과정도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모리족 가나안 땅 족속들의 그 죄악된 삶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한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심판을 하신 것이죠. 노아 때 그 물로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조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를 다 만들고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고 세상의 죄악이 그 가득 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필연이 하나님의 목적이 필연이 되는 것에 사람의 삶이 거기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세상의 죄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것은 범죄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성경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지푸라기는 불 지르면 금방 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땅은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과 또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이 18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그들은 그러나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훈련시킬 것이고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난 후에야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미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누리고 또 이 땅에 누리면서 또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 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본 비전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